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산에서 그들을 가르치셨던 메시지가 중심이었다면 8장과 9장은 예수께서 이제 낮은 곳 산으로 내려오셔서 세트로 세 가지 기적, 세 가지 기적, 그리고 세 가지 기적, 그 안에는 두 개를 한꺼번에 어린 12살 난 아이를 고치고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아이를 그 여인을 고치는 이 10가지의 기적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서 3, 3, 4 이런 식으로 모아놓고서 지금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높은 곳에서 제자가 어떠함을 가르치셨던 그분이 낮은 곳 우리의 삶 속에 내려오셔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부정하다 여겨지는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말씀으로 그를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것을 드리는 삶으로 깨끗해진 것을 입증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고 사람들부터 단절되어서 부정하다 여겨지는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서 그 깨끗한 율법과 같이 계명과 같이 우리가 깨끗하여졌음을 입증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의 종이었던 그가 중풍병에 걸려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마치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치셔서 우리를 걷고 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함께 또 세 번째 기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부정한 그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율법을 지키게 하심으로 입증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믿음으로 고쳐서 걷고 뛰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깊숙한 곳에 오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 수종들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이것은 침범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집으로 들어오셨다,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은혜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고 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에는 베드로의 믿음이라든지 누군가의 간청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집으로 모셔드리려고 했던 의도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집에 은혜로 들어가 주셨고, 그리고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그가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살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요청도 믿음의 움직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5절은 그의 손을 만지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열병이 떠나가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을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병으로 누워 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그를 보시고 만지시고 열병을 고치셔서 일으키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끝에 무엇이 있는가 하니까 15절 끝에 보니까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를 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예수께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베드로의 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따라 들어왔겠죠.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일으키셨을 때 그 여인이 했던 것은 단순한 섬김이 아니었고 예수에게 집중된 섬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주님은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울 수도 있겠지만 그 여인이 일어나서 했던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의 발을 씻겨줬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육신적인 필요든 영적인 필요든 어쨌든 그 여인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 여인은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를 수종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우리 안에 은혜로 들어오시는 분이며 그분은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은혜로 만져주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일으켜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섬기게 하기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분, 움직이지 못하는 자를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분, 누워있는 자를 은혜로 찾아가셔서 일으켜서 예수께 수종들게 하시는 분,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그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의를 17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신 것을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고치시고 또한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분인가?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셔서 병을 짊어지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질병이 나을 수 있고 모든 것에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인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해서 우리의 모든 병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열병이든지 어떤 중풍병이든지 어떤 불치병이든지 다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은 사실 53장 전체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그의 죽음이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들을 죄들을 다 씻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그 본문을 인용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과 치유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태가 그것을 전혀 모른 채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분이 지금 오셔서 병을 치료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다. 먼저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오셔서 모든 나병을 치료하셨고 모든 열병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53장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지만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은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병들을 다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들을 의사나 약이나 다른 수단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 본문에 있는 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것은 예표다. 그래서 그 병들이 의미하던 나병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더러움 그리고 중풍병자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열병처럼 누워있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영적인 치료를 하시는 분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모두를 다 합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과 아픔을 다 담당하신 분이지만 지금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현재 지금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건 세 가지를 앞에 배치하고 난 이후에 마태가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 그러나 예수는 누구냐?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영적인 부분에서도 치료하시는 분이요, 육적인 부분에서도 치료하시는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치료하시는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지금 그때 본문에서 나온 그 상황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함께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더 많은 시간 우리의 삶 속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들도 담당하시며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들까지도 다 치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지금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열병 가운데 누워있는 이 장모처럼 전혀 주님 앞에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주님 앞에 어떤 수종도 들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주님께 수종드는 자로 지금도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속에 나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믿음이 부족해서 한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믿음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마치 중풍병자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열병 가운데 마치 알아 누운 것처럼 전혀 주님께 수종들지 못하고 그냥 엎어져 있는 우리. 그러나 주님은 우리 깊숙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받고 주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지금 이제 기적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는 언제나 기적을 세 가지 배치하고 세 가지의 에피소드를 배치하고 그 이후에 하고 싶은 말을 또 배치하는데 마태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주를 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의 길이 어떤 것인가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가시는 길이 어떠한가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는 18절부터는 예수의 길, 그래서 제자들이 그분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해야 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께서 가시는 길은 고난이 함께 있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오늘 또 한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 선지자는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과 좀 달라요.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는지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네가 지금 가겠다고 하는 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은 예수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예수가 구원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의 가르침을 배우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분은 구원을 가르치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인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 늘 이야기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메시아를 뜻할 때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말은 참 독특해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자에게는 더 그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어이고,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가려지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인자라는 말은 선생이 아니고, 선생은 단순히 여기서 구원을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인자는 구원을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길을 직접 내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길은 구원을 가르치는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인 거예요. 구원을 지금 이루어내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는 구원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통받는 분이고, 고난의 길을 가시는 분이고, 겟세마네로 가시는 분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분이고, 십자가로 가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는 구원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받으시는 분이고 대가를 지불하실 인자다. 그러므로 나를 따른다 하는 것은 그 구원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걸어가시는 인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므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가 온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불안정한 삶이다.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은 삶이다. 편안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숟가락 하나만 들고 단칸방에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행복과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편안함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감수하고 생각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길은 고난이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예수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선순위를 언제나 대가 지불해야 된다,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자, 이번에는 서기관이 아니고 제자 중입니다. 이미 따라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여 내가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야기합니다. 유교에 깊이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대 사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비이고, 그리고 아비의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 중에 예수를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아비의 장사, 너무나 당연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가장 우선되는 것이 아비 아닙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본이. 그런데 그의 장사를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지금 따라가고 있는 길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아직까지 죽지 않았는데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일을 해놓고 주님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는 우선순위에 관련된 문제인데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먼저라는 것이 이 땅의 최고권인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최고권인 하늘 아버지에게 두면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최고의 권위,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서 그분이 말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우선순위가 바뀐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몸이 하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를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장사하지 말고 아버지를 버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지금 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면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하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가 가는 길이고 예수가 가는 길이고 너희도 따라오려면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은 죽음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지금 이제 영적으로 살아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이 땅의 죽음과 관련된 일을 그들이 하게 두고 너는 생명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생명이신 아버지를 따라 생명과 관련된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최고권위인 아버지보다 더 높은 권위를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 땅에서 장사하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므로 너희의 본분은 죽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먼저 선택하는 길이 바로 예수께서 가시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자로서 그분은 살리기 위한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을 가고 있으니 제자란 살리기 위하여 생명 주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그래서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고 우선순위라는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일단 와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와 결혼하면 고생할 거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속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이렇다. 그러나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살리기 위해 온 자고 생명 주기 위해 온 자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 땅을 가는 동안 나와 함께 있다면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거야. 그러므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 주를 따르려면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될 수도 있어. 아주 힘들 수 있어. 그러나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곧 나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을 따라오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또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마음에 새겨서 고난을 당할 때에 이상히 여기지 않고 우선순위의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 때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선택하여서 내가 바른 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고 계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우리에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율법을 지키게 하셔서 계명을 지키게 하셔서 우리가 깨끗하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께 수종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구원을 가리키는 길만이 아니라 구원을 내는 길이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라는 대가도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도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기뻐하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